부활절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보다도 또 부활하신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다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정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또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확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성경의 그러한 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0인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0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숫자들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게 되나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밀알이 하늘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불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죽는 것과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많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많은 것이 늘어난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수라고 하는 베어짐 그것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저 배임을 통해서 저 낫으로 날카롭게 벨 때 30배, 60배, 100배가 우리의 손에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해외로 여행 가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권이죠. 그렇지 않고 국내 가까운 데로 갈 때는 며칠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전대, 돈주머니를 챙겨야죠. 지갑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배낭을 챙겨야죠. 며칠 가실 건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짐들을 잘 챙겨야 여행이 편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 참 중요해요. 신발이 불편하면 여행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끼리 지리산을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누가 한 명이 흔히 하는 슬리퍼,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스레바를 신고 왔어요. 이 친구가 너무 지리산을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엄청 그 신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여행을 참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라고 하는 것, 돈주머니,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담는 저 배낭, 그리고 또한 신발은요, 여행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여행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생각하니까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전도하여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필요한, 도구가 중요한 것이 분명히 뭔가 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뭘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피스예요. 이 평안. 이것이 신발보다 중요하고 배낭보다 중요하고 돈주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안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일꾼의 삭슬 받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이 뭐냐? 평안의 상급이고 그 자체가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유리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샬롬,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왔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때 그때에 느끼는 그 평안함,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고민과 아픔이 없는 것.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온 날수만큼 고민과 갈등이 많고 아픔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들은 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담 이후로 쭉 이어져 오던 인생의 숙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평안함이에요.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의 말씀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 때 얻어지는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평안을 설명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조건과 단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시기에서 굳이 미래의 평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평안들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의 말씀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다 떨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축복과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 주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귀한 사실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게 되느냐? 너희가 그렇게 높으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은 첫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다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최고로 해서 그들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숨겨진 비밀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때 99살 동안 낳지 못하던 그 아이를 낳은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은 이 축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도 사실이고 축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거예요. 소돔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의 가족이 있었고 롯의 소유가 있었고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들을 떠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소돔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지만은 소돔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그들이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는 이 천사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칼이 마지막에 나에게 임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회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천사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그 마지막이,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나올 때부터 데리고 나왔던 자기 조카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함께 겪었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롯은 욕심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거 다 하고 싶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나와 함께 고생을 했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롯인데, 롯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거예요. 50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50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물어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 주님은 오케이 했지만은 50명이 없는 거예요. 5명을 줄입니다.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결국 10명으로 그렇게 타협을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은 또 고모라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고모라에 가서 다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화실진저 고라신과 화실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한 고라신과 벳세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괜찮다,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또 여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점이에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그것을 했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방 도시들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작은 것을 듣고도 크게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 분명히 물었을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긴 시간 동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높아져서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렇지.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임박한 마지막 때가 와 있고 지금 하나님의 칼이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마지막 때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을 뺐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는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한다면, 정말 이 사실을 다가오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본다면 이 불안한 우리들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를 통한 영접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리시브한다, 받아들인다,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임박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뭘 그게 있겠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창세기 18장은요 이 성경책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18장 후반절부터 19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재앙이라 할 정도의 큰 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는 큰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간 거예요.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로 내 일생일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매달리는 그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러 갔기 때문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다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전하는 자들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던 그 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영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한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왜 그 소식을 들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되는데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부지 중에 잘 대접을 받고 나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들도 뭔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큰 멸망과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이 있을지라도, 큰 화가 있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섬겼기 때문에 그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참 평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참 평안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조용하게 이야기했던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면은 전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평안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너무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경고이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평안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 그거는 뭐 나와 상관이 없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평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 반면에 평안을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과 11절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회개도 필요 없고 영접도 필요 없고 나는 가버나움 사람처럼 나는 항상 완벽한 것 같고 나는 항상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지혜로운 선택이냐? 평안이냐? 화냐?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은 평안인지 환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뽑아서 2명씩 다 보내어서 뭘 했습니까? 평안을 전하게 한 거예요. 화도 전하겠지만은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 가서 평안을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70인의 이 전도자들은요, 2명씩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요, 2명, 3명이 가서 정인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2명씩 짝지어서 나가게 해서 정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던 그 천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 70인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평안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싹쓸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들을 할 때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고 또 우리들은 그에 대한 대가와 상급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헬라 성경에는 뭐냐면 평안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평안의 자녀들. 우리가 누구냐?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평안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을 억셉트한다는 것. 아까 데코마이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를 썼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참 기쁨을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상급에 일꾼에 대한 삭스를 내가 받는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들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확실히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들은 평안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와 축복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평안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오늘날의 70인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친구들끼리 친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눈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람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와 함께하는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70인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여러 번 해도 잘 되지 않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고 평안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에게 70인의 전도자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70인 전도자로 세워주셔사오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